여호수아 11장 23절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걸음으로 천천히 걷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걸음으로 천천히 걷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북방 전쟁 이야기입니다. 북쪽, 우리 사는 곳은 동서남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서남북 중에서 그 북쪽 정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 전쟁은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내용이죠. 근데 그들이 연합군으로 힘을 결집했지만 결국에는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다 실행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포인트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성경 기자가 좀 강조해 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히위 사람, 기브스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없었다. 왜냐하면 고집 부리고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셨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처럼 모든 전쟁이 그치고 드디어 평화가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멈추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멈출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걸음으로 걷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여호수아 특히 11장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멈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브온과 가나안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멈췄다라는 것에서 그 차이를 발견합니다.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서 멈췄고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 멈춰서 살았고 가나안은 멈추지 못해서 죽는 선택을 합니다. 사실 가나안이 전쟁을 준비했던 각오는 이럴 겁니다. 내가 죽든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죽든지 사생결단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죠. 멈추는 사람은 삽니다. 멈추는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라합과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라합과 기브온이 멈춘 자리는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들이 멈춘 자리는 하나님 앞이었어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물리적으로 멈추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의 내 삶을 살다가 그날은 딱 멈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리적으로 멈추는 자리예요. 6일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멈춰서 무엇을 물어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방향이 옳은지, 틀렸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는 자리입니다. 내 삶에 이 자리가 없으면 너무 멀리 가버립니다. 모르고 왔는데 너무 멀리 가버려서 더 이상 돌이키기가 참 어려운 순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기 전에 멈추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브온처럼 때로는 불행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리고 하기 싫어도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서도 꽤 힘쓰는 족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편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기 싫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멈췄다는 거죠. 멈추는 삶을 사는 거죠. 살다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멈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순간에 멈췄으면 후회가 되지 않는데 멈추지 않으면 그게 늘 후회가 됩니다. 저도 누군가가 다시 젊어지고 싶습니까? 20대, 30대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싫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멈춤이 서툴렀어요. 잘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내 삶에 순간순간 떠오르고 남아있는 어떤 자국들은 그런 후회의 자국들일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멈춤에 실패한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런 멈춤의 자리,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인내의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멈출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나안이 죽게 된 이유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좀 오해가 충분할 수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부추겨가지고 대항하고 싸우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것처럼 사실은 오해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신약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것을 말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쪽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죠. 바로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집 부리고 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노터치, 놔두셨다 이 말이죠. 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자마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다. 그리고 아이성은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스라엘에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가나안 북방 사람들 연합군을 형성해서 또 죽도록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죠. 멈추질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망하든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멈출 줄 모르는 사람들의 선택지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분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나요. 특히 이제는 많이 다 커서 자기의 길을 가는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각이 문득 나면 마음속에 참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재밌게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돼서 이제 제가 지겨워져서 집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재밌으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만하자, 가자! 그러고서 손을 잡고서 번쩍 들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애는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아빠의 힘에 끌려서 그냥 끌려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으로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미숙했으니까요. 미숙한 아빠였고 미숙한 부모였으니까. 세월이 지나야만 아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해담이 가족과 함께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차를 마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교제하다가 해담이가 이제 밖에 있는 그 오토바이 장난감을 타고 이렇게 놀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놀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근데 엄마 아빠가 이게 아이가 노는 거를 기다려 주더라고요. 저 그 나이 때보다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한번 꽂히면은 끝장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재밌으면 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더 재밌는 비눗방울 장난감이 있다는 거를 생각이 났어요. 그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걸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선 해담 옆에서 쫙 펴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거 가지고 놀자. 그러니까 해담이가 얼른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같이 막 이렇게 흔들면서 차까지 갔습니다. 아빠 차에다 이렇게 막 다 바르고 그러다가 얼른 차에 타고선 갔어요. 돌아갔습니다.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서로에게 힘이 갈등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것 말고 더 재밌는 게 있어가 되면 방향이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가나안은 바로 그 죽기 아니면 살기였던 거죠. 우리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멈춤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TV에서 유퀴즈라고 하는 유재석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재밌게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별을 찍는 별 사진 작가예요. 별 사진 작가인데 이 사람과 얘기하면서 왜 그 일을 하게 됐습니까? 하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싫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직장 생활 12년 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표현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했더니 한마디로 헬 그러더라고요. 헬. 지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직장은요. 6시까지 업무 시간이 딱 끝나면 6시부터 회의 시간이 있답니다. 근데 그 회의 시간이 새벽 1시에서 2시까지랍니다. 금요일 날도 새벽 1시에 2시까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의 결론이 뭐냐? 내용을 정리해서 월요일 날 보고서 작성해서 내. 이거였답니다. 그거를 한 12년 하다 보니까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어 버렸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서 멈춘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차마 그렇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관성에 의해서 밀려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무신론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우주의 먼지일 뿐이다. 우주의 먼지로 살아가지만 어차피 먼지라면 행복한 먼지로 사는 게 좋겠다. 자기는 행복한 먼지로 사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름날 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여름날 밤에 막 하루살이들이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긴 또 십자가 등이 있으니까 거기로 막 수천 마리 어마어마한 하루살이들이 막 달려들어요. 창문으로도 달려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들은 왜 사는 걸까? 하루살이면 하루 산다고 하는 거라서 하루살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 게 아니고요. 7일 정도 산답니다. 7일. 그런데 그 하루살이 혹은 어떤 분은 깔따구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 하루살이는 7일을 사는데 이 하루살이에게는 입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7일을 살면서 7일을 사는 삶의 목적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입이 없으니까요. 7일 동안 안 먹고서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느냐? 그냥 빛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오르다가 죽는 거예요. 참 의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하루살이도 7일을 사는 하루살이도 자기가 사는 7일 동안 입이 없는 삶,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먹고 사는 이유를 멈춰야 다른 이유로 걷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멈출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이유로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세 번째, 주님의 걸음으로 걷는 것, 그것이 다른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다른 이유로 사는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기름에 섞은 과자 같다, 박하다, 부추를 달라, 양파를 달라, 고기를 달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서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좀 달랐죠. 2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다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들어오기 40년 전, 출애굽하기 전 40년,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정복했던 기간 7년, 47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제가 이 말을 보고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오래도 걸렸네. 오래도 걸렸어. 47년. 저의 온 생애하고도 맞먹네요. 아니,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거야 도대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나요? 그냥 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도가 47년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속도가 47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우시지만 그냥 앞질러서 혼자 도착해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보폭으로, 노인의 보폭으로, 가장 늦은 누군가의 걸음으로 주님은 오시죠. 그래서 어쩌면 주님의 제 이름도 이렇게 늦는 것 같습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래서 주님의 걸음은 함께 걷는 걸음, 늦게 걷는 걸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뭘 배워야 되나? 여러 가지 배울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걸음을 배우라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것. 하나는 주님이, 하나는 내가.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걸음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 멍에를 메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질질 끌려갈 겁니다. 질질 끌려가서 땅에 긁히고 터지고 그럴 겁니다. 주님의 속도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제가? 근데 주님이 내 속도를 맞추는 거죠. 천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걸음은 주님의 걸음이에요. 천천히 복폭을 맞춰서 걷는 것이 주님의 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걸음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끝까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걷고 싶은 사람의 걸음이 주님의 걸음이에요. 내 걸음으로 종종 걸음으로 빨리 걷다 늦게 걷다 뛰다가 넘어지다가 그것이 부끄러운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처럼 걸음을 늦춰서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도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살인자이기도 했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그 바위 두드려 패가지고 거기서 물 나오게 했다가 가나안 너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됐죠. 여호수아도 기브온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탁 그냥 결정해버려가지고 실수한 거죠.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들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 이후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들의 걸음은 더 이상 실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실수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왜 필요한가? 그렇게 걸어야 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더 부끄러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주님을 닮은 걸음은 두 번째, 주님을 닮은 걸음은 그래서 함께 천천히 걷는 걸음. 예전에는 나도 살고의 걸음이었다면 이제는 너도 살고의 걸음을 서서히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세 번째요, 주님의 걸음은요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걸음이에요. 주님의 걸음은 늘 그래요.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걸음.
제가 제 목회를 10년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은 그것이 불안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 있고 여호수아 지나면 다윗 있고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에요. 제가 나 10년 후에 뭐 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봄내 시민평화센터 강사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청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가끔 얘기했어요. 회복적 정의, 회복적 서클, 회복적 생활교육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 강사과정을 하면 거기에 강사가 되면 사람들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강사비도 일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걸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교도소, 학교, 경찰서, 그리고 모든 갈등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남은 생애를 그런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요, 코로나 시대 이후,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전도지를 뿌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와보세요라고 하는 전도로 이미 뭐 그 전도 방법은 시대로부터 많이 비껴나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아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옛날에 10,000장 뿌리면 1명 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100,000장 뿌려도 1명 올까 말걸 겁니다. 그만큼 인식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냥 그들 안에 같이 선한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어느 순간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가게 되는 그들이 신앙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삶이 어쩌면 전도의 삶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삶을 10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벌써 공부한 게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걸음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내가 사는 걸음에서 너도 사는 걸음을 걷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 멈출 줄 아는 삶이 되셨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아니면 아직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꼭 멈추시길 바랍니다. 저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멈춥니다. 그냥 뭘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이 자리에 내려와서 고개를 숙이고 아니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 앞에 멈추는 저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멈추셨다면 주님의 걸음으로 다시 걷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걸음은 첫째, 끝까지 걷기 위해서 천천히 걷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걷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걸음은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혼자 걸으면 어느 순간 어둑어둑한 무서운 골목길로 들어가죠. 세 번째, 주님의 걸음은 더 좋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때로는 기브원이고 때로는 우리는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마태복음에 이름이 올라가 있네. 라합은 예수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죠? 그냥 이스라엘 속에 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오래 걷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 살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지가 잘리면 모아져가지고 불에 휙 던져져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데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열매 못 맺는 사람 되면 어떡하나 걱정됐었습니다. 물어봤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난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달려 있어. 매달려 있어. 가지는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 그거면 돼.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주님의 걸음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 살다 보니 라합이 예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오래 걷다 보면 혹시 압니까? 많이 살리는 삶이 될지. 혹시 압니까? 많이 살리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주님의 걸음으로 천천히 걸으시기를 바랍니다.